예,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유라는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여러 가지로 깊기도 하고 그리고 좀 각별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성경에 보니 인간이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에게 일종의 굴레와 족쇄, 그러니까 원죄의 굴레,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 족쇄처럼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망과 죄와 죽음의 노예로 인간의 원천적인 운명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어났는데 그곳이 이미 감옥 아닌 그런 아이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무언가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벌로서 감옥에 태어난 것도 아니지만은 그냥 태어나 보니 감옥인 겁니다. 그 세 개의 불을 우리들이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얻어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가 레벨 말고요, 전 세계적인 레벨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불을 취득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부자 국가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국가에서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이제 절대적인 부의 기준에서, 상대적인 거 말고요, 절대적인 부의 기준에서 이미 상위 10%의 부를 확보 가능한 채로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운이 좋게도 대한민국도 그런 부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좀 혜택을 받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태어나 보니 전쟁 중인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떨까요? 실제로 지금 노년의 세대는 전쟁을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했던 분들이 생존해 계시죠. 그러니까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는데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잘못했기 때문에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 목숨을 위협받으면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갓난아기 때 엎혀서 오기도 하고,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부산까지 밀려서 전혀 다른 지역에 자리를 잡아야 하기도 하고, 이전에 하고 있던 자신의 생업을 그냥 포기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적응하는 부모님을 따라 자기의 운명도 그냥 그 부모님이 하는 일로 정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공동체적인 운명의 문제이죠. 우리 인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운명으로 태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이런 환경을 생각해 볼 때 구원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유를 주는 사람입니다. 안전을 보장해 주는 사람이고, 이전에 내가 걱정하던 것들로부터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걱정들, 나를 억누르고 나를
나로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그 결박을 끌어주는 사람이 바로 구원자의 역할이겠죠.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감옥에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 감옥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나에게 감옥을 나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행정 책임자, 그 사람이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죠. 내가 전쟁통에 태어난 아이라고 한다면은 그 전쟁을 종식시키고 국가를 재건하여서 사회 질서를 잡아줄 영웅, 이 과연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지조차도 알 수 없는 이 정도 일을 해야지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는데, 그 목록들이 전쟁의 파괴를 회복시킨 영웅보다도 더 큰 심상치 않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고백이 우리 오늘 20장 1항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적혀 있죠. 이거 한번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복음시대의 신자들을 위하여 값주고 사신 자유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자유를 사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자유를 사셨는데,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냐면, 첫째는 죄의 책임과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리고 도덕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본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인간은 그 모든 것에서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도 이것과 상관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죄로부터 우리는 그 어떤 책임도 물지 않으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의 이 악한 세상, 사탄의 굴레와 죄의 지배로부터 신자들이 벗어나는 것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악한 세상과 죄악으로부터도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죄를 따라서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야 살 수 있다라고 느낀다면은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자유를 무시하는 것이고, 자유를 맛보지 않기로 결정하는 어리석은 판단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직도 옛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하여서 죄와 싸우기를 멈추게 되었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유를 포기하고 죄에게 도리어 나의 손을 다시 묶어주세요, 나를 다시 감옥에 가둬주세요 라고 멍청이처럼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선택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적혀 있는 것이, 환난과 고통과 죽음의 독침과 무덤의 위세와 영원한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생 가운데서만 자유한 것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즉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과 통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 일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으므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 죽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신앙고백서는 우리에게 고백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원초적인 운명에서도 자유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도 자유하며,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히 자유할 그 자유를 예수님이 값을 치르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완성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가장 큰 권세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갈구하는 게 뭐냐면 경제적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경제적 자유가 우리에게 오면은 많은 것들이 해결돼요. 왜냐면 돈은요, 능력이 크거든요. 이걸 부정하는 거는 사실 이 현실 세계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죠. 돈은 능력이 크고 나에게 줄 수 있는 자유가 많아서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요. 사회의 과열된 경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요. 자신이 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리고 표정이 밝아지고, 사람을 대할 때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할 때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침해하려고 할 때 맞서 싸우려고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많은 걸 가질 수 있게 될수록 이게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대한민국처럼 물질주의가 팽배한, 사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가운데서도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하거든요. 이런 대한민국 사회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는 것과도 이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돈이 많아져서 사회적 지위가 보장받게 되면 여러분도 어떤 일까지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조금 더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경제적인 압박 가운데서 이 현실을 한 방에 뒤집으려고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보셨잖아요. 그런 기회는 사실 없죠.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긴 하지만은 그건 사실상 로또를 맞는 것과 거의 비슷한 일이지 않습니까? 운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근데 운은 언제나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 운에 모든 걸 맡겨서 한번 크게 걸어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린 경제적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하기 쉽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니에요. 가지지 못한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에 머물 수 없거든요. 어떻게라도 운이라도 노려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면은 경제적 자유가 우리 삶에 줄 수 있는 많은 혜택과 유익들은 우리가 감히 추구할 만하고 얻어내야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도리어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많은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도 귀족이었어요. 당연히 돈이 많았죠. 로마 시대 귀족이라는 뜻은.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경제적 자유라는 것,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고 어쩌면 우리들도 취득하고 싶은 이 자유가 많은 유익을 주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유케는 하지 못해요. 경제적 자유를 얻은 자들도 그들의 운명 가운데에서
죄책을 가지고 있고 원죄의 굴레 속에서 파산당한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이 생을 살아갈 때 이 세상과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부자는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그는 만족하며 경제적 자유 아래서 참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내일을 기대하며 창고를 더 누려야겠다라는 행복한 꿈속에서 죽어갔어요. 거지 나사로는 누가 봐도 눌려있고 억압받고 자유라고는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에게 허락된 것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 쓰레기였고요. 여러분들 그 음식물 쓰레기잖아요. 여러분들 먹다가 바닥에 흘리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다시 주워서 먹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개와 다투어야 하는 게 나사로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책으로부터 원죄로부터 자유했으며 자신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했으며 죽고 난 이후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영원히 자유했습니다. 무엇이 더 좋을까? 무엇이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는 우리 각자가 양심의 자유를 따라 선택하는 거죠. 신앙의 양심을 따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는 참으로 힘이 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는 영원 가운데서의 자유이고 우리가 언뜻 감이 오지 않을 정도로 경제적인 자유가 주는 자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자유를 우리에게 줍니다. 무엇이 세상의 진실일까요? 무엇이 우리가 잡을 만한 가치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모두가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냉혹하게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자유를 끝까지 붙들려고 할까요? 참된 자유를 가진 사람은 내가 부하냐 가난하냐에 조차도 부자연스럽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죄악에서 자유한 사람이거든요. 고난이 따르는 삶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 길을 넉넉히 갈 수 있을 정도로 자유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주신 자유가 얼마나 크고 소중하고 우리로서는 성취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가에 대해서 새겨놓고 다음번 항목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항목을 공부하면서 20장을 공부하면서 그 모든 결론들이 어쩌면 인문학적 결론에 그칠 것이고 그냥 우리가 착하게 살자 정도로, 자발적으로 착하게 살자 정도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도덕책에도 적혀있는 그런 얘기로 막을 내릴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를 더 이상 가두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그리고 죄악은 우리를 더 이상 가두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비껴가 있으며 지옥불도 나를 가두지 못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며 영원 가운데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국가예요. 참으로 자유로운 국가입니다. 이보다 더 큰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바라볼 것이며 그 자유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며 우리가 매일 살아갈 때에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쩌면 우리가 바울이 왜 그렇게 살 수 있었는지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은 이 자유를 누릴 때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었는지 좀 느끼고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은 이 자유 속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길로 스스로 갔는지 조금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유가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를 1한 후반부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또한 하나님께 신자들이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과 노예적인 공포심에서가 아니라 어린애 같은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자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유가 있다는 걸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분임을 우리 신앙고백서가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1항 1문 1답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기 때문이고 내가 추구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내 가치관, 내 생각과 내가 살아가는 행동 원리에 가장 최상위층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원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구약시대의 백성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는 능력이 있었지만은 신약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를 살아가고 성령님의 강림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에게는 더욱더 확실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하 내용이 그거거든요. 이상의 모든 것은 율법 시대의 신자들에게도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어 유대교회가 복종하였던 의식법의 멍에로부터 해방되고, 그러니까 우리 율법 더 이상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잖아요. 더욱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여러분들 우린 제사도 지내지 않고 즉시 하나님 앞에 원하면은 언제든지 나아가는 자들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 즉 성령과의 교통을 율법 시대의 신자들이 통상적으로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누리게 되었다. 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게 성령님이니까. 그러니까 이 자유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자유를 누리는 방식은 뭘까요? 결코 방종이 아니겠죠.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을 우리들이 자유롭게 하고 이 자유를 누리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자유롭게 듣고 계세요. 근데 여기 미국인이 앉아 있다면 이 설교를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왜냐면은 그 사람은 한국어를 모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앞에 선 이 설교자가 미국 목사님이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알아듣고 은혜를 누리고 자유롭게 소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어라는 강력한 질서 안에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말씀, 성경이라고 부르죠. 이 말씀이라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유는요, 방종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으로 선한 것을 지향하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요. 어디에서 자유롭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워요.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원죄로부터 자유롭고, 죄와 악한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고, 훗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신비주의 종교처럼 우리가 신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 종속된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글에 던져놓는 것보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는 게 더 자유롭게 더 많은 것을 실천하고 누리면서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글에서 여러분들 가정 어떻게 꾸리시겠습니까? 정글에서 어떻게 집을 마련하고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정글에서 어떻게 더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시겠습니까? 정글에서 여러분들 새벽에 밤에 돌아다니실 수 있습니까?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를 수호하는 어떤 힘과 권위 아래에 종속된다라는 뜻이에요.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선한, 악한 말고 선한 질서 아래에 자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면은 그 자유를 누리는 방법은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보면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도 주어지는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양심의 자유는 신앙적 양심을 따른 자유거든요. 이 양심의 자유를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신앙적 양심을 따라서, 즉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와 뜻이 아닌 것,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은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게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법치와 질서가 있잖아요. 여기서 누가 살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거부하죠. 우리 사회는 그것을 거부해요. 그를 격리시킵니다. 감옥에 넣어요. 누군가 강도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가 자기의 양심을 따라, 그 파산당한 양심을 따라 자기의 의지대로 기쁜 마음으로 자기 뜻대로 누군가를 때리고 금품을 갈취하잖아요. 그럼 우린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거부하고 격리시켜요. 왜냐면은 이 대한민국 사회는 사회 법치주의 국가로서의 자유를 수호하는 국가라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도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직장이든 가정이든 아니면 이 교회든, 여러분들 선한 것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악한 것도 있고요. 세상에 선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선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우리가 거부할 양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닌데 담임 목사가 요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걸 거부할 자유가 있습니다. 거부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유롭게 사는 겁니다. 국가가, 직장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해친다라고 한다면은 거부해야 돼요. 역사적으로 사례가 있는가? 있죠. 요한계시록 보세요. 로마가 예수 믿는 것을 국가적 법률로 금지했습니다. 그들은 순교했고, 황제를 숭배할 것을 법률로 강제했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율법적인 테두리가 그들을 순교의 길로 가게 했을까요? 신앙적 양심을 따른 자발적 선택이 그 순교의 길로 가게 한 거 아닙니까? 교회의 압력이 그 사람들을 살고 싶은데 순교하게 하네,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확고히 지켜낸 결과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는요,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자유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의 자유는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상황 가운데서의 자유입니다. 코람데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양심을 따라 행동하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자유로운 길을 선택하고 고수하세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기 시작하면은 이 사회가 자유를 탄압할 때 침묵을 선택한 다수가 결국 자신의 자유를 뺏기는 길을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께서 속량으로 주신, 값을 치르고 주신 이 자유를 포기하고 침묵하게 될 때 우리들은 결국 또다시 세상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될 겁니다. 세상 안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박당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디가 사회이고 어디가 감옥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가 사회고 기독교가 감옥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하나님 앞이 하나님 나라고요. 세상이 결박된 제국입니다. 제국은 힘이 세지만 결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신앙적인 양심의 자유는요, 신앙적 양심을 따라 행한다는 건요, 맹신과 맹종을 거부하는 자유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맹신이 아니에요. 이성적인 판단과 감정적인 동의와 삶의 실천, 즉 전인적인 동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이죠. 의문이 나는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 해결하자고요. 동의가 안 되는 게 있으면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자고요. 살아가지 못하는 영역이 있으면 더욱 우리가 죄와 싸워가며 순종해 나가자고요. 이유도 모르면서 그저 하라니까 그 길로 가는 것은 맹종입니다. 우리들은 누구를 쫓아야 할지 알면서 쫓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도 아니면서 그저 신앙적인, 종교적인 관습과 사람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그 종교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맹종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신앙적 양심의 자유를 가진 사람은
내가 누구를 따르는지 알고 있고요. 내가 원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선택하고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내 삶을 향해 갈 때 주변에서 야, 너 너무 믿는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도 그건 맹종이 아니에요. 맹신과 맹종은요, 강도를 얘기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무작정 아무것도 모르고 믿고 쫓아가는 것이 맹신이고 맹종이에요. 강도가 약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 사람이 너무 맹신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그런 강도가 약해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맹신하는 사람이 있고 맹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가 센 사람들 중에서도요, 맹신하지 않고 맹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고 있고,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 의미를 알고 있고, 그 삶을 자신이 선택하고 만들어감으로써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맹종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신앙적 양심을 따라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국가의 압력도 거부할 수 있고 교회의 압력도 거부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아주 강도 높은 단단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맹신이 아니에요. 맹신은 언젠가 무너지고 맹종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과 참된 순종은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참된 믿음과 참된 순종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자유가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목요연하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의 성질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은 자유를 주신 목적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신앙고백서는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하여 죄를 범하거나 정욕을 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종은 죄를 자유의 이름으로 조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와 반대되는 삶, 그것을 파괴하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은 우리가 원수들의 소나기에서 건짐을 받아 평생토록 주님을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섬기려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자유롭게 살라고 하나님이 자유를 회복시켜 주셨는가? 이전에 결박되어 있는 삶에서 왜 우리를 풀어 주셨는가?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예수님 쫓아 살라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주를 섬기고 주를 목적으로 하여 살라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그분을 쫓을 자유거든요. 대한민국은 법이 이 사회를 유지합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유지하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쫓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이전에 할 수 없었던 행동, 이전에 결박되어서 도무지 선택할 수 없었던 선택,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를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이 자유가 있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의무를 전달해 주는 거기도 해요. 자, 이제 새로운 길, 좋은 길이 열렸으니 너희가 나가라. 그쪽으로 나가라. 여러분들, 이제 홍해가 열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가로막는 바다는 없으며 마른 땅이 되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 땅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바로 그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을 따라 자유를 행사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항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양심의, 신앙적 양심의 자유라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거시적인 뜻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항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대한민국 법을 어기는 길과 함께 하지 않아요. 학교의 규칙을 어기는 일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질서를 어기는 일과 함께 하지 않고 교회의 질서를 어기는 일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부당한 권세를 거부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합법적인 권세들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 교회 의견이 엄청 첨예했을 때가 예전에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국가적으로는 이제 종교단체들, 그리고 종교단체뿐만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 대규모의 모임들은 제한했었습니다. 제한했었어요. 그때 끝까지 모이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때 끝까지 모이는 교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은 신앙의 자유를 세워주고 그것을 법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시국에 예배를 모여서 하지 못하는 게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거라는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 고백서는 그걸 얘기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가 하고 싶은 걸 뭐든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 질서와 사회의 안녕에 우리들은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기독교가 사회적인 복지와 사회 환원적인 관점에서 기여도 있잖아요. 그게 압도적으로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높아요. 여러분들, 사회복지사 중에서 여러분들 그냥 잡고 물어보면 거의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들, 사회복지단체, 그 다음에 뭐 선교단체, 그 다음에 이 구제단체, 이런 것들 다 거의 다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 재단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반법치적인 모습을 우리 교회가 강경하게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해나가는, 그래서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은 흔들어지고 대한민국은 타락하고 사회가 어두워질 때에도 국가적 양심의 횃불이 되어주고 사회 질서가 무너져도 교회 안에서는 질서가 유지되고 대한민국이 길을 찾지 못할 때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아, 저기 길이 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우리 개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도 세상에 사람들이 길을 잃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자신의 삶의 공허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기는 질서 잡힌 삶이 있는데 뭔지 모르겠지만은 저기에서는 공허가 그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 비밀과 내가 알지 못하는 평안이 저기 있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이 죄악된 세상을 다스리면서 유지시키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관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한번 세상을 멸망시키려 하셨습니다. 물론. 그러나 노아 가족이 그 홍수 가운데서 살아났을 때 하나님은 무지개를 하늘에 그리시며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두 번 다시 이처럼 심판하지 않겠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세상을 유지시키겠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 일반 다스림의 질서를 우리가 존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 강력한 자유는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겁니다. 사항도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강력한 자유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다스림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립시다. 신앙적 양심을 따라서 생각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갑시다.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가 되어서 세상이 하지 못하는 선택을 해나가고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한 주간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리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